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설명했던 이제 포커스가 이제 하나씩 맞춰주는데,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그럼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존재냐? 그리스도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를 논한다고 얘기할 때 지금까지 쭉 살펴봤듯이 결국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어디에 인간이 빠져 있습니까? 어디에 빠져있기 때문에 건져낸다는 거지 않습니까?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치르고 건져낸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구원이든지 구속이든지 인간이 어디 빠져있는 그 구덩이가 뭐냐? 거기서 건져내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확인해 본 바 인간은 예외 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외 없이 이제 사단의 자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사단이 등장하고, 그리고 예외 없이 인간은 죄인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범죄한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예외 없이 인간은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이런 표현이 구약 성경에 적지 않게 등장합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사단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죽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과 사단의 문제, 죄와 사탄과 사망의 문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생깁니다. 창세기 3장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인간의 문제의 출발이 어디 있고 지금 인간이 어떤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지가 창세기 3장 전체에 오롯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원시 복음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모든 문제 가운데 있는 인간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교재를 이렇게 풀어나갈 때 27강 같은 경우는 교재의 핵심이 뭐냐면 2강이었습니다. 복음이 이것이 복음이다 이래놓고 복음을 풀어내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에 어떤 굳이 얘기하자면 개론 같은, 아니면 목차 같은 게 창세기 3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문제의 모든 시장이 나와 있고 지금 어떤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지 나와 있고 어떻게 그 문제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을지를 오롯이 창세기 3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 걸로 소화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그 뜻입니다. 뜻.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할 때 그 기름 붓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구별한 자다, 하나님이 성별한 자다, 분리한 자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요, 이제 기름을 부르거나 받는 행위들이 꽤 많은데, 예를 들면 성물들은 다 기름을 바르면서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요. 또 이방 왕 고레스에게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공이 인정하는 바는 새 직분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줬다는 거죠. 그 증거를 보면 일단 왕에게 사무엘상 10장 1절에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왕에게 기름 부었다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말고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냐? 예, 근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요, 출애굽기 29장 7절 9절 보니까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에게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제사장의 직분을 맡길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 이 제사장들이 세워질 때 기름 부어줬다는 부분들에 대한 근거이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에게도 시편 105편 15절에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열왕기상 19장 16절을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열왕기상 19장에는 왕에게도 기름을 붓고 선지자에게도 기름 붓는 이 근거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그 역사 안에서 심어두셨죠. 뭘 심어두셨냐면 그리스도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하는 뜻이다라고 하는 것도 심어주셨고,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이 새 직분자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들을 심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역사 안에서 하나님 그렇게 심어두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뇌리 속에 들어가도록 심어두셨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은 그래서 이 새 직분자들에 대한 도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후에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저 끝에 선지서는 거의 선지자들 중심의 얘기고 중간에 구약의 중간에 역사서는 거의 왕의 초점이 맞춰져 있고 앞부분 모세오경은 거의 제사와 제사장에 대한 얘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세식분자들에 대한 얘기가 계속 언급됩니다. 왜 세식분자입니까? 창세기 3장이 바로 그 출발의 이유입니다. 인간이 수많은 정상과 수많은 문제 가운데 있는데 그 근원을 살펴보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날 수 왔다는 거죠.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단에게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는데 이 세 가지 문제의 공통점이 뭐냐면 인간이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 죄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절대로 모든 문제가 여기서 출발하는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인간이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길이 인간에게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외부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처음부터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즉 사단을 이기고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어떤 그런 도구로서 누군가 오실 거라.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처음부터 이름을 그렇게 지어두신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고 그 말은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라고 한 뜻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이 문제를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한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인간의 본질적인 근원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다. 사단을 이기시는 참된 왕이시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처음부터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해결하는 참 제사장으로 예수님 오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에 특별히 6절 후반절에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는 참 선지자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구약의 예언이고 그래서 이렇게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실 것인데 그 이유는 사단을 이기는 왕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제사장으로 그냥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하는 바로 그 선지자로 오실 것이다. 이게 메시아의 의미가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좀 이렇게 여러 군데로 훑어보시면 알겠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름을 함부로 여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그 이름 안에 그 인생의 전체를 담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에게서 이름은 그 사람 전체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시잖아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하나님이 바꾸시지 않습니까? 사울을 바울로 바꾸시고 하나님이 바꾸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름을 중시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존재의 이름을 메시아라고 당신이 만드셨어요. 당신이 그 이름을 우리에게 직접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이름 안에 사실은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 자체가 왜 이렇게 특별합니까? 기름 부음 받은. 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대충 생각하면 뭐 지나갈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이름 안에 모든 걸 다 담아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는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입니다. 그는 사단을 이기실 왕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해결하실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떠나 죽어 있는 우리로 하나님 만나서 살게 하실 바로 그 선지자입니다. 이 이름 안에 그의 모든 사역이 사실은 다 담겨져 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니라. 반석 대신 그리스도십니다. 그가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주제가 뭐냐면 그리스도는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 인간이라도 구원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예, 죽어있는 아담 가운데 모든 사람이 죽어있지만 그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통일시키는 그 정도의 그리스도께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우리 모든 것들이 십자가상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이분이, 이 능력 있는 분이 그 일을 행하셨다고 하면 이는 능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에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 2장 2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니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골로새 3장 11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라파나 야만인이나 스부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만유신 그 그리스도, 만유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런 그리스도라고 하면 충분히 인간이 어떤 상태 가운데 있든지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 흐름입니다. 전체 플로우고요. 또 그날 온 분들한테 이 흐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3번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구원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지금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더 받아야지, 뭔가 더 뜯어내야지 될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고 했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 것은 그 다 이루심이 우리에게 성취된 것입니다. 다 끝났으니 우리에게 성취된 것입니다. 다 끝났다고 믿고 살아야지 주를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다 끝났다고 믿고 살지 않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끝내려고 삽니다. 뭔가 끝을 내야 돼. 안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자기 문제가 언제 끝납니까? 그렇게 살면 죽을 때까지 자기 문제 해결 못합니다.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님의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복음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 받은 사람은 그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신, 다 끝내신 것이 나에게 성취되어서 다 끝났다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한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이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요 의미만 제대로 좀 정의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냐면 이 의미만 제대로 알아도 그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 안에 그분의 모든 사역이 총체적으로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어야